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38장에 보면은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야곱에 이어서 요셉 중심으로 갔는가 싶었는데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이렇게 한번 읽어봤더니 좋은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그 정점이 되어지고 모든 것 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의 직계 혈통적인 직계 조상인 이 유다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뜬금없거나 흐름에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8장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근친상간 이야기가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이고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무엇이 참된 응답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줄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1절부터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건 언제입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후에 유다가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되어져 있죠. 이 자기 형제들, 곧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인가요? 비록 그들이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언약 공동체거든요. 그 언약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서 불신자인 그 언약 밖의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죠.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반석에 세운 교회에서, 그 예배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그 후에 오는 결과가 뭐예요?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 임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사단 탓입니까? 아니죠. 사단 탓은 아니죠. 그것을,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어찌 보면은 이길 싸움조차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세상과 가까워지니까요, 당연히 그 불신자와 친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불신자들과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불신자들과는 잘 지낼 수는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친해질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친구라는 것은 통하는 게 친구잖아요. 근데 통하지가 않아요. 갈수록 통하지가 않아요. 불신자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솔직히 말하면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공감도 해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소통이 되어지고 뭔가 시원함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가 내가 너무 잘 지낸다. 너무 막 잘 통한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되돌아봐야 돼요. 어쨌든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그 결과로 어땠습니까? 그 유다가 이방 여인 곧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도 그 이스마엘이 그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짐을 갖게 되어졌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지금 그 아브라함 또한 경계했던 것을 지금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공동체에서 멀어지니까요. 언약에서 멀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신이 세속화된 줄도 타락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준은 결국 캐논이잖아요. 캐논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결국 내게 기준이 자꾸만 희미해진다. 그런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삶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에게 그 이방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셋이나 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 스스로도 당장은 만족했는지 그 세 아들 중에서 첫째인 엘에게 장자에게 가나안 이방 여인 다말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장자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했죠. 10절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이 이방 문화 속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것 같아요, 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죠. 사실 이 근본 원인은 물론 이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이겠지만은 그 아버지 유다, 그렇죠? 아버지의 유다의 그 영적인 그런 상태가 그대로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계대 결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결혼 제도인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형이 아들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형의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대신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형제 애와 희생 정신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둘째 오나는 어땠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설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그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첫 아들이 형의 가문과 재산은 있는 거지 자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그로 인해서 형이 죽었으니까 내가 장자로서 모든 재산과 모든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그 형수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오히려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장자권과 제사권을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우리 야하 모임 때도 아이들에게 전달했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 이런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결국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영적 선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의 사랑을 거부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신성한 그 결혼 제도를 무시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형제의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요셉의 형들 어땠습니까? 그 안에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건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런 시기하는 마음, 미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벌이게 되었잖아요. 그에 반해 요셉은 어땠나요? 그러한 형들임에도 알고 형제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정말 자신이 어쩌면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인데 이미 그게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보호해주고 살 수 있도록. 왜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어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보고도 두 아들이나 잃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불행이 온 것이 나의 죄악과 내 아들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 여자가, 그 다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뭡니까? 삼남, 이 막내를 줄 것 같이 얘기하면서 얘가 다 잘하면은 나중에 줄게라고 하면서 그 친정으로 이 다말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두 아들의 죽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불행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인데요. 그래서 뒤에 벌어진 일들은 말 안 해도 충분히 예상되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두 번째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은요, 사람 앞에, 누구요? 다말이죠. 다말 앞에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유다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죠. 왜? 졌다가 또 죽을까 봐, 저 여자가 문제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다시 찾아온 불행이 뭡니까? 이제 유다가 12절에 보면 아내를 잃게 되어져요. 아내가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이방 친구, 불신자 친구가 함께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양털을 깎으러 갔죠. 양털을 깎는 것은요, 굉장한 큰 축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아내도 죽었죠. 그리고 또 이런 잔치가 벌어졌죠. 당연히 뭘 마셨을까요? 술을 많이 마셨게 되어졌겠죠. 그러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판단 능력이 이제 좀 저하되잖아요. 실수를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어쨌든 다말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회로 여겼어요. 어떤 기회예요? 뭐 어떤 사람이 이걸 언약적으로 막 다말이 굉장해서라고 잘못 해석을 하는데, 다른 이유 아니었어요. 그냥 평생 과부로 그 유업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대로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이해 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그러한 속임수를 벌이게 되죠. 어떤 속임수를 벌입니까?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과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자로 몸을 분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랬어도 목소리나 그런 거 들으면은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유다가 술에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이 길거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창녀가 자기가 봤을 때 매춘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신의 욕정을 가지고 그를 취하려고 하죠. 그때 이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증표를 내게 줘라. 담보물을 줘라.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담보로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19절로 23절 보니까 이제 유다가 술에 깨서 보니까요.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차려지면서 이제 어쨌든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비록 이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굉장히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뭔가 매춘을 했다는 그런 것에. 그래서 그런 것에 비교적 자유로운 그 세상 친구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짐승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죠. 뭔가 회피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녀와 15절에서 말하는 창녀는 다릅니다. 그 원어를 보면 달라요. 15절에 나오는 그 창녀는 일반적인 매춘부를 얘기하고요. 지금 16절에 21절에 말하는 이 창녀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제 생식과 그 번성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여신이 있었어요. 아스다롯이거든요. 아스다롯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스다롯 신전에서 이제 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제사를 지낼 때 그 한 순서로 뭐는 의식의 절차로 이 성적인 봉사를 하는 이쪽에 공적인 그런 음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단어 하나로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그 이방, 그 가나안이 얼마나 타락하고 비도덕적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그곳에서 누가요? 언약 백성인 유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정신이 번쩍 뜨죠. 그래서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부끄러움을 직역하면요, 내가 멸시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낍니까?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라는 그런 사실보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받을 멸시, 그건 남들의 시선, 그 명예를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수록 죄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범죄의 기회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범죄가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또 여기서 또 남 탓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은 약조를 지켰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으니까 네 잘못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불신자 친구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 탓하고 있는 거죠. 친구의 불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하죠.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 사람들에게 생긴 아주 나쁜 버릇이 있죠. 뭡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책을 전가하는 아주 파렴치한 버릇이 생긴 거죠. 사실 정말로요,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은, 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 굉장한 자유함이 왔을 텐데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닭이 3번 울었을 때 이제 자신이 딱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때 뭡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굉장한 뭔가 그때 자신에게 엄청난 회개가 이루어진 걸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가 어땠어요? 완전 달라졌잖아요. 이미 부활의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첫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죠. 정말로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이 변화되어지지 못했을 때,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되지 못했을 때 그런 비참한 삶이 어떤지 우리는 유다를 통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철야 때 고백했듯이 예전에는 매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정말로 매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또 앉아서 이제 기독교 강연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는 내용이 아닌데 그냥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나요. 뭐 눈물이 난다고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솔직히 은혜돼서 감격돼서 눈물이 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정원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인 저에게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죠? 못된 신앙인데 못된 신앙이 제일 못하는 게 그 감격과 감사가 없다는 건데, 그것이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계속 말씀을 보고 싶고 계속 그 안에서 바른 것을 찾게 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면서 정말 갈수록, 그렇다고 제가 죄악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과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지금 매일매일 안 누려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시고 평일 예배 못 오시더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들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메시지가 없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변함없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그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아주 기회는 이때다. 아주 남을 판단하고 형벌에는 아주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당장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잡아다가 그냥 불사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막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선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자신의 죄는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죠. 그때 뭡니까? 이 다말이 증표를 보여주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래, 네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신의 허물에 비해 다말이 훨씬 낫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야, 뭐 하나님 언약 이루려면 어떤 방법이든 다 써도 되는 건가? 옳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다시는 그 다말과 육체적인 결합을 안 했다는 거죠. 유다의 이 같은 결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자신의 허물에 대해 깊은 죄의 뉘우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똑같은 짓 계속해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속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아주 천하의 나쁜 짓이죠.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아주 몇 날 며칠 울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또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다 용서됐으니까 또 이 짓을 해야지 했습니까? 안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죠? 그 이후로 뭡니까? 이제 유다와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거든요. 다말을 통해서. 그 쌍둥이가 또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의 그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아주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저한 그런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또 우리가 이 말씀도 알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요,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그런 기준들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들의 그런 경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경전들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대단하고 어떻게든 과대 포장하듯이 그렇죠? 그 과자 과대 포장하듯이 막 뭔가 부풀려요. 대단한 것 같이 막 꾸미고 포장하고 어떻게든 대단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족보가 다 있나 싶다니까요. 당장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을 봐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엄마 마리아 외에 4명이 있거든요. 먼저 뭡니까? 다말, 그리고 라합, 롯, 밧세바가 나오죠. 다말은 뭡니까? 근친상간 불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롯은 이방 여인이에요. 밧세바는 간통자죠. 이런 죄인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뭡니까? 죄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한가운데 오셨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혈통적인 그 육신의 혈통적인 그런 족보들이 아무리 우리의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족보 얼마나 따집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이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일단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포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역임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 그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포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나야지 뭔가 응답을 받는 거고,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해야지 뭔가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고,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요. 예정하신 거고요.
그래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여기서부터 당당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족보에 예수님이 막 대단한 족보로 태어났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를 막 꾸미고 감추고 포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가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